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드리시면서 12월 30일 금요일 아침 예배를 우리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귀하신 주님 계신 곳 금액성 함께 모이네 다 함께 주를 만나니 그곳은 겸손한 사람 마음에 주 항상 같이 계셔서 외로움 없게 하시고 천국에 인도하시네 선하신 목자 우리 주 사랑이 풍성하도다 우리가 기다리오니 위로해 주시옵소서 그 거룩하신 주 앞에 간절히 기도드리니 어두운 눈 즉시 밝아져 큰 영광 보게 하소서 아멘.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6장 7절로 13절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6장 7절로 13절 말씀을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이 성전은 건축할 때에 돌을 그 뜨는 곳에서 다듬고 가져다가 건축하였으므로 건축하는 동안에 성전 속에서는 방망이나 도끼나 모든 철 연장 소리가 들리지 아니하였으며 중층 골방의 문은 성전 오른쪽에 있는데 나사 모양 층계로 말미암아 하층에서 중층에 오르고 중층에서 셋째 층에 오르게 하였더라. 성전의 건축을 마치니라. 그 성전은 백향목 석가래와 널판으로 덮였고 또 온 성전으로 돌아가며
높이가 5규빗 되는 다락방을 건축하되 백향목 들보로 성전에 연접하게 하였더라. 여호와의 말씀이 솔로몬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내가 지금 이 성전을 건축하니 네가 만일 내 법도를 따르며 내 율례를 행하며 내 모든 계명을 지켜 그대로 행하면 내가 네 아버지 다윗에게 한 말을 네게 확실히 이룰 것이요 내가 또한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 거하며 내 백성 이스라엘을 버리지 아니하리라 하셨더라. 아멘. 오늘 말씀은 솔로몬이 성전을 완공하는 장면입니다. 1절에 출애굽한 지 480년 만에 완공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이 왕이 된 지 4년에 시작해서 11년에 끝이 났습니다. 공사기간이 약 7년인 것입니다. 이때가 대략 BC 958년쯤의 일이니까 지금부터 약 2980년 전의 일입니다. 광야 40년을 제외하면 약 4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제대로 된 성막이나 성전 없이 생활한 것입니다. 그런데 480년 만에 성전이 건축되었으니 얼마나 감격스럽고 감사한 순간이었을까요? 2절 말씀을 보면 솔로몬의 성전은 엄청나게 크지는 않았습니다. 길이가 약 60규빗, 즉 24m 정도, 높이가 15m, 폭이 10m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본문 7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이 성전은 건축할 때의 돌을 그 뜨는 곳에서 다듬고 가져다가 건축하였으므로 건축하는 동안에 성전 속에서는 방망이나 도끼나 모든 철 연장 소리가 들리지 아니하였으며. 아멘. 다윗은 성전을 짓기 위해서 상당 기간 준비하고 거기에 필요한 경비를 미리 마련해 두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그 아들 솔로몬이 왕이 되어서 이 성전을 짓게 된 것이죠. 그런데 성전을 건축할 때의 자재들을 현장에 갖다 놓고는 그 현장에서 다듬고 만들어 붙이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사전에 다듬고 준비했다가 현장에서는 갖다가 붙이기만 했습니다. 돌 뜨는 곳에서 다듬고 가져다가 건축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성전 안에서는 망치 소리, 방망이 소리가 들리지 않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한 것일까요? 아직 성전이 완공된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이곳은 소란하고 온갖 일들로 떠들어대는 곳이어서는 안 된다라는 생각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하나님과 만나는 성전은 잠잠히 하나님의 임재를 기다리는 곳이어야 했습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겠죠. 우리 내면의 성소가 시끄러우면 안 됩니다. 망치 소리, 돌 다듬는 소리, 온갖 세상의 소리들로 시끄럽지 않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오직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이 하신 일을 고백하고 또 성도의 아름다운 교제가 있는 곳, 그 기쁨의 찬양과 몸짓이 있는 곳, 기도하고 또 사랑하며 말씀이 행함으로 드러나는 복된 자리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아멘. 자, 그런 점에서 11절로 13절의 말씀은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교훈의 메시지입니다. 11절로 13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 솔로몬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내가 지금 이 성전을 건축하니 내가 만일 내 법도를 따르며 내 율례를 행하며 내 모든 계명을 지켜 그대로 행하면 내가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한 말을 내게 확실히 이룰 것이요 내가 또한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에 거하며 내 백성 이스라엘을 버리지 아니하리라 하셨더라. 아멘. 성전을 봉헌하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은 성전에 대한 말씀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말씀에 대해 어떤 태도를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지 알려주시는 것이었죠. 그러니까 성전 자체가 우리의 구원을 보장하거나 우리의 복을 보장하는 것은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중요하게 여기시는 것은 건물로서의 성전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화려하고 멋진 건물을 성전으로 봉헌 드리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하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건물, 성전에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 성전에 관심이 있으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우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며 행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예레미야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솔로몬의 성전이 있어서 외세로부터 안전하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선지자가 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습니다. 즉 성전이 무슨 주술적인 힘이라도 되는 양 착각했던 것이죠. 성전은 거룩한 곳이고 성전은 능력이 있는 곳이고 성전은 기적과 이적이 넘쳐나는 곳이라는 생각이 이 성전을 바라보는 사람들의 착각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시기 때문에 이곳은 결코 망하지 않는다. 그런데요, 하나님의 임재가 떠나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이 임재하시지 않는 성전은 그냥 건물일 뿐입니다. 하나님이 떠나신 성전은 사람들의 욕심과 욕망이 꿈틀대는 곳입니다. 거기엔 사랑도 없고 거기엔 평화도 없습니다. 거기엔 말씀의 능력보다 사람의 말이 힘이 있는 곳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성전, 곧 여러분이 더 귀한 하나님의 사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요, 지금 열왕기를 쓰고 있는 시점은 포로기였습니다. 이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났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을 징계하셔서 포로로 내어주신 것이죠. 그러니까 과거의 역사를 되돌아보면서 무엇이 잘못되었는가를 말씀하시고 있는데 성전인 건물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성전을 성전답게 만드는 사람들의 순종이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즉, 포로기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늘 왜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이 우리가 망했는가라는 의문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 질문에 대한 답변이 오늘 11절로 13절의 말씀인 것이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화려한 건물, 멋진 건물, 그리고 웅장한 건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바로 그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그것은 오늘 우리들에게도 그대로 적용되고 있는 원리이죠. 아무리 유창한 언변과 신앙적인 모습을 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순종이 없는 신앙은 껍데기일 뿐인 것이죠. 아무리 거창한 행사를 치르고 약한 자들을 돕는 일을 할지라도 하나님이 중심이 되지 않는 모든 행위는 그저 인간의 욕망에 기인한 껍데기일 뿐인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멋지고 큰 건물이나 어떤 외형적인 종교 시설물을 바라보면서 야, 놀랍다, 이렇게 웅장하고 멋지고 또 엄숙하고 마음의 평안을 느끼게 해주는 이 영성이 깃든 건물이 있다니 라고 감탄하는 것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신앙이란 하나님의 사랑에 반응하는 것이고요. 그분이 원하시는 것에 순종하는 백성으로 사는 것 외엔 아무것도 아닌 것이기 때문입니다. 1절이 바로 그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솔로몬의 성전은 480년 전에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20장 25절과 신명기 27장 5절에 주신 말씀대로 순종해서 지었습니다. 그러니까 480년이나 지났지만 480년 전에 주신 설계대대로 성전을 지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당시 솔로몬의 지혜로 세상에서 가장 크고 또 멋지고 또 화려하고 웅장한 다른 성전을 지을 수도 있었지만 솔로몬은 그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성전을 짓는 순종을 보였다라는 말씀인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은 무엇이든지 열심과 정성을 가지고 한다면 그렇게 해서 이루어진 결과가 모든 것을 합리화시켜 주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결과가 하나님의 영광이 되려면 과정도 하나님의 뜻대로 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좋은 명분을 앞세우며 하나님의 뜻을 잘못 해석하고 행동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바라고 계시는 순종의 신앙을 보여드리는 것, 그것이
가장 중요한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교회를 건축하면서 건축 전에 만들어준 설계도를 얼마나 많이 들여다보았는지 모릅니다. 그것은요, 우리 교회가 든든하게 또 원래 계획된 대로 지어지길 소망했기 때문입니다. 만약 그것을 무시하고 제가 원하는 멋진 교회를 만들려고 했다면 지금의 교회가 세워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건물 성전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사람 성전, 바로 여러분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말씀을 듣고 행하고 따라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이스라엘 가운데 거하시고 우리 가운데 충만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2022년의 마지막 금요일에 여러분을 향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올바르게 분별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신앙생활의 초점을 분명하게 맞춰서 우리 안에 거하길 원하시는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아름다운 성도들이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복된 날을 우리에게 더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지었을 때 그 성전의 모습이 아닌 그의 마음으로 기뻐하신 줄 압니다. 오늘날 더 이상 눈에 보이는 성전은 없지만 우리가 주님의 성전으로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오셔서 함께 해 주시고 우리가 또 순종하며 또 우리 가운데 주님을 외치고 사랑하는 성전으로 더 넓어져 갈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